자,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밤잠 못 자고 있죠. 그렇죠. 참 이게 이번에 한국과 일본의 축구를 이렇게 비교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일본은 프리미어 리그에 토트넘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수비하다가 이게 역습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에서 이기는 것과 같은 스타일. 이 볼 점유율은 한 10% 조금 넘는데 사실은 뒤집죠. 그렇죠? 근데 한국 축구는 어떤 팀에 비교가 되느냐. 울버햄튼이라고 2부 리그에 있다가 18년도 19년도 리그에서 1부 리그에 가지고 8위를 했습니다. 이 팀은 어떤 팀이냐 그러면 중원을 장악해요. 이 중간을 장악해 가지고 자기식으로 어떤 팀이 와도 공격적으로 이렇게 시속 게임을 벌리죠. 한국 팀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게 정신 자세라든가 실력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축구의 변화된 모습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라질하고 해도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갖게 하죠. 스포츠는 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죠. 축구 공 하나 때문에 32%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늦은 밤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축구에서는 1+1+1이 10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지성적으로는 1+1+1이 3인 동시에 1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인데 어떻게 1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세 위격이 존재한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이걸 가장 잘 알려주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에서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도 일한다. 내가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떠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부와 성자가 아버지와 아들에게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한다면 성자와 성령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바톤 타치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혜사가 뭐냐? 사자가 스승사자예요. 보혜사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생님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보자,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분이 바로 보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는 두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오늘 찬송에도 떠나간다라는 구절이 나왔죠.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죠. 메시아 예수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인간이시죠. 죽어야 해요. 그런데 그저 맹해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그 설명을 해주죠. 우리가 받은 모든 저주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의 그 저주를 예수께서, 보혜사 예수께서 대신 지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미션이에요. 만약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걸로 끝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요. 부활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실 장소는 이 땅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이다. 성천을 의미하고 있지요. 떠나간다. 죽는다. 부활한다. 성천한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저 죽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천국에 함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힘들죠. 동고동락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그 선생님이 이 땅을 떠난다. 고아처럼 우리가 남겨질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지? 두려움이 엄습하죠. Don't worry. 염려치 말라. 내가 떠나가더라도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셔서 그분이, 그 선생님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한 목자처럼 보호하실 것이고, 너희가 믿음이 강하든 믿음이 약하든 나를 찾든 나를 찾지 않든 때에 맞는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올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령의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살기 전에 죽어야 돼요. 부활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은 없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땅 속에 묻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땅은 가장 낮은 곳이죠.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높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누구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높아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데로 오셨죠. 거꾸로죠. 보혜사 예수께서는 이 땅에 낮은 데로 가는데 사람은 다 계속 높은 데 가려고 하죠.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의 육신은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낮추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신자라고 할 수가 없죠. 영적 깨달음이 없는 자입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깨어나고 하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면 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내가 회사에서 칭찬받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가득 차 있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왜?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계속 자고해 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본문 속에서 분명한 본론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게 뭐냐?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이 무엇인가? 문은 코스모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책망한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나쁜 의미만 가지는데 제가 주보에 뭐라고 정리해 놓았냐 그러면 깨닫게 하신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가르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한 구절이 있지요. 14장 26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할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카운셀러 선생님이신 보혜사께서는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문득문득 성경 구절이 떠오르시오. 우리가 잘났어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또 다른 보혜사가 기억나게 하시죠. 하지만 이 보혜사께서는 평소에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억나게 할 게 없죠. 평소에 열심히 우리가 교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해야만 성령님께서 때에 맞게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에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지요. 말씀이 우리를 용기를 주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죠.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죠. 그러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게 되죠. 메커니즘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질문할 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바로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단어가 바로 죄라는 단어죠. 불신자들과 초신자들이 왔을 때 가장 선포하기 어려운 개념이 바로 죄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개념인 동시에 죄만큼 잘 알지 못하는 개념도 없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죄가 법을 어길 때 죄라고 하죠. 장발장,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이 너무나 굶주려서 빵 하나를 훔쳐 먹었는데 프랑스의 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5년의 징역살이를 살지요. 4번에 걸쳐서 탈출하다가 결국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의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죄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행위를 말하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할 때 죄를 범하죠. 빨간불일 때 가서는 안 된다. 갈 때 죄를 범하죠. 그런 죄를
행위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간음하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죠. 훨씬 폭넓고 깊게 예수님이 율법을 적용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죄는 행위보다도 더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불신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불신앙일 때 자신도 모르게 악인에게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으로 가볼까요? 원죄, 오리지널 씬. 아담과 아워가 저지른 그 죄. 지금 우리가 맥락 속에서 본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오직 하나 동산 센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왜? 너희들이 정령 반드시 영원히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따먹었죠? 죄죠.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행위 이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 죄의 본질은 바로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죠. 그 순간에 누구를 더 신뢰했느냐? 마귀를 더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이야기가 좀 더 이성적으로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야기가 더 합리적으로 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가 왜 그것을 못 먹게 했지? 너희들이 먹고 난 뒤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야 라는 말에 신뢰가 갔던 거지요. 죄는 행위의 문제 이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마귀를 신뢰할 것인가?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을 신뢰할 것인가?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도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이 신앙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청년과의 나눔에서 이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셨죠?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운 질문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굿.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다. very good. 모든 피조물을 다 선하고 좋은데 왜 마귀가 생겼느냐? 지성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지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본질은 바로 신앙이 아닌 불신앙이다. 선하게 창조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할 때 떨어지는 장소가 바로 마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처음부터 있은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하지 않을 때 어떤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까? 마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마귀가 아니라. 되게 흥미로운 지점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풍성했다. 내 삶을 적용해 보면
내가 죄를 지을 때 아버지의 그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에게 죄의 빚을 많이 졌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더 섬기지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은혜가 넘친 곳에 죄악도 넘치게 됩니다. 교회에서 누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죠? 초신자는 한 사람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지요. 교회의 분란의 주인공이 누구냐?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지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목회자죠. 교회 트러블 메이커의 50% 이상은 목회자가 책임이 있지요. 그 나머지는 신자에게 있는데 교회에서 신자 가운데 누가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까? 은혜 많이 받을수록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 역설적으로 죄악도 넘칠 수 있습니다. 왜? 자아가 중심이 되니까요. 성령님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자리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자리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구의 도구가 되느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회자 등 은혜에 충만한 자들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요.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죄는 불신앙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고,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죄인이시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의지요. 첫 번째가 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의지요. 10절에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제가 이 요한복음 16장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100%가 되지 않았는데, 100%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어감이 이상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자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모든 성도들이 저 사람은 장로감이야, 권사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빌 게이츠처럼 많이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을 떠나려고 하시는 그 예수 안에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라 함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아무리 100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신칭이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가 바로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메시아다. 예수를 직접 만났는데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 50처럼 보였어요.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갈릴리 출신이 메시아냐는 거예요. 직업을 모르니까 목수라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곧 십자가에서 저주스럽게 죽는다네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지만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기에 의인이고 칭함을 못 받지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죄를 책망해 주는 자에게는 바로 내가 죄인인데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만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본질적이고 큰 주제죠. 이 내용을 30분, 35분 사이에 설교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참 불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해나가는 걸 보니까 나 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가 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너무나 심플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니까.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기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는 행함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시요. 예수를 통해서만,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의다. 이 이야기는 아무런 교육 수준이 없는 천부도 마음을 열어놓고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마지막 갈로의 정답이 심판이지요. 우리 11절 한번 본문 합독해 볼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요. 이미 이 세상 임금, 바로 성경에서는 이 세상 임금의 본질이 바로 마귀다라고 진단하고 있지요. 히틀러 배후에 바로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히틀러의 심령 속에 마귀가 또아리를 들고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 수 있을까요? 유대인 600만 명이 이름하여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히틀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자는 전에는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지성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내가 옛날에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신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요. 감사하게도 저는 내가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죠. 내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주인이 교체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옛날에 나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보혜사가 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각자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형벌을 지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고, 오직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바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옛 주인인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깨닫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와 악의 본질은 바로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신자도 예수님의 말씀이 긴가민가 할 때 나의 현재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일수록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은혜 속에 숨어있는 마귀가 공동체와 우리 개인을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선한 행동은 그저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것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옛 주인이었던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파워는 있지만 우리에게 그저 겁은 줄 수 있을지언정 신자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기독교 신자다라고 하는 거죠.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너희 악한 마귀 사탄이 너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